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오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경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익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돌보고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네, 지난 시간에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며 행복에 관해 생각하니 행복에 대해 설해 주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행복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사귀지 않고 현자와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분수에 맞는 장소에 살고 일찍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익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많이 배우고 뭐 공부는 이것은 정말 뭐 해도 끝이 없는 거죠.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게 사실은 공부죠. 저도 뭐 평생을 진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그러고 나서 또 출가해서 또 강원을 다녔어요. 강원은 이제 요새는 승가대학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 출가하면은 이렇게 한 4년 정도 경전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강원 다니기 전에 또 한 6개월 이상을 또 행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산 쌍계사에 가서 행자 생활도 하고 또 강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방도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강원 행자 생활, 그 다음에 강원, 또 선방도 또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고 지리산 쌍계사, 뭐 설악산 신흥사, 또 뭐 팔공산 동화사, 또 문경 희양산 봉암사, 또 가야산 해인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원은 3개월 단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하한거, 겨울에는 동한거.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거기 들어가면은 일체 외부 출입을 금하고 오직 참선 정진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참 그때가 좋았어요. 선방 다닐 때가 그냥 걸망 하나 딱 지고 뭐 봉암사에서 한철, 동화사에서 한철, 해인사에서 한철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야 이거 정말 수행자 같은 맛. 예. 승가대학은 이제 뭐 한 군데 머물러서 한 3, 4년 사니까 또 좀 맛이 다르죠. 그래서 선방 다니면서 참선 정진하고 공부하러 다닐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오직 3개월 내내 그저 화두 들고 참선만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도 좀 고요해지고 또 뭐 일단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외부와 연락을 거의 끊죠. 전 선방 다닐 때는 그 휴대폰도 3개월 동안 정지시켜 놓고 다녔어요. 뭐 그러다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이 뭐냐? 급할 일이 없어요. 진짜 시급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사일대사. 태어나면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시급한 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또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강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생을 지금도 뭐 틈만 나면 책을 보고 또 뭐 명상 실습도 같이 하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아는 만큼 전하다 보니까 전할수록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알고 있던 것들도 정리가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남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정확히 알게 돼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뭐지?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참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상당히 진도가 나왔죠. 그래서 뭐 책도 하나 이번에 새로 쓰는데 화두, 공안을 풀이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는 거예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야, 이게 참 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전할수록 알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죠.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꼭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새 얼마나 그 기술이 중요합니까?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건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익히고 계율은 기본이죠. 살도운망, 불살생,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고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뺏지 말고 불상음, 삿대누맹 하지 말고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뭐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항상 언제든지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살아야 돼요. 불필요한 살생하지 말고 살생 또 남의 거 빼앗지 말고 또 삿대누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복이 감해요. 살생하면은 복이 엄청나게 감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살생도 많이 하고 낚시도 맨날 하고 이러는데 왜 건강하기만 하지? 오래 살지? 이것은 사람들이 인과에 시차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인과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금생에 건강한 것은 과거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금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은 내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과법이 금방금방 안 나타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다가 이 큰 그릇에다 물을 채워온다고 합시다. 그럼 물을 붓자마자 물이 넘칩니까? 절대 안 그렇죠. 붓기 시작해서 이게 꽉 차야 그 다음부터 물이 넘치는 거예요. 붓기 시작해서 꽉 차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내가 지금 선행을 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생길까요?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행을 한다고 금방 나쁜 일이 생기느냐? 그건 오히려 드물고 그것도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넘치게 될 때 이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거 느끼시죠? 좋은 일도 막 한꺼번에 밀려오고 어떤 때는 막 좋은 일이 겨우고프 생길 때가 있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차서 이제 넘치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과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계율을 잘 익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의미 있는 대화. 이것은 정말 괜히 수다, 쓸데없는 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삶에 대한 통찰, 지식, 지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대화죠.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돌보고. 이 행복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부모를 섬기고 또 처자식을 돌보는 거. 이것도 역시 행복이다 이거예요. 부모를 섬기는데 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처자식을 돌보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갖죠. 정말 자식 사랑은 끔찍한데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정성을 투자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우리 지금 장충동 태극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과자점이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다가 개를 한 마리 봤어요. 개가 하얀 개인데 무슨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덩치도 제법 크고 털도 하얀 데다가 몸매가 쫙 뻗었어요. 그렇게 야 정말 잘 뻗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빠진 개를 봤죠.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저게는 전생의 인간이야. 근데 어떤 인간이었냐면 그저 그냥 자기 하나 가꾸고 이 몸 건강 몸매 막 이런데 막 전념했던 인간이에요. 그럼 죽으면은 잘 빠진 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빠진 개보다 더 좋은 게 못 빠진 인간이에요. 오직 그냥 자기 몸뚱이 하나 그냥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몸매 좋을까 막 그것만 그냥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을 신경 써야죠. 사람이 적당히 하시고 축생들이 못하는 걸 해야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럼 축생들이 못하는 게 뭘까? 뭐 먹고 마시고 뭐 자고 뭐 이런 건 다 해요. 축생들도 심지어 새끼를 건사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축생들도. 축생들이 못하는 거는 뭐냐? 보시복덕, 대면관찰 이런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천상세계 천신으로도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돌보고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직업을 갖되 평화로운 직업을 가져야 된다. 평화로운 직업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살도 음망을 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살생, 생명을 죽이는 직업. 예를 들면 뭐 사냥꾼, 뭐 이런 게 평화롭지 못한 직업이죠. 도둑질 이것도 역시 평화롭지 않죠. 음행, 몸 팔아먹고 사는 거 이것도 역시 평화로운 직업은 아니죠. 거짓말,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 이거 역시 평화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또는 거짓말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평화롭기가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뭐 일시적으로 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리산 쌍계사에 살 때 부산이 가깝거든요. 부산 쪽으로 법문하러 자주 갔었는데 거기 한 분이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데 횟집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횟집을 하다 보면 이제 살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괜찮을까요? 그랬죠. 방생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 대신. 그리고 찬스를 봐서 지금 당장 뭐 가게를 접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때가 되면 다른 업종으로 좀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욕탕으로 전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욕탕에서도 또 이제
목욕탕 하실 때도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횟집을 하다가 목욕탕을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깨끗이 목욕하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서 가고 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왠지 좀 찝찝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축복을 해드렸죠.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